제10장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페이크 블록이라는 온라인 소셜미디어가 새로 생겨 전국을 강타할 무렵 가입 프로필을 작성하는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불쑥 나타났다고 가정해보자. 이 질문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무엇인가? 지금의 당신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나 당신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떤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엇이 삶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가? 졸업한 학교일까? 자녀들의 숫자일까? 소유한 재산의 규모? 잘생긴 외모? 운동에 대한 열정일까? 아마도 우리가 제시하는 상위 10가지 항목 안에는 신학자 토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에 관해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것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역 말기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이유일 것이다. 그 물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신분을 옳게 알고 있으면 지옥의 권세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권세로 번역된 말은 본래 문을 가리킨다. 문이 공격용 무기인가? 문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공격이 어떻게 가능한가? 문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인가? 문은 침입자를 막기 위한 방어용 무기다. 우리가 믿음을 충실하게 고백하면 주님은 교회인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사탄의 가장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신다. 복음을 충실하게 고백하면 우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지금도 우리의 자녀와 이웃과 국가와 세계를 위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전선으로부터의 승리와 패배, 진격과 후퇴에 관한 소식이 계속 날아든다. 어떤 교회에서는 올해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어떤 국가에서는 500교회가 문을 닫았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은 기금이 선교 사역에 투입되었다. 상당한 규모의 복음주의 교단 가운데 어느 교단도 인구 증가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채 대부분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지도를 훑어보아도 싸움의 판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감을 잡기가 어렵다. 그러나 싸움의 승리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천히 어둠 속으로 퇴각할 때 후미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나님, 우리 사회가 혼란으로 치달을 때 가족들을 보호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믿음의 고백에 충실하면 우리를 적지로 점점 더 깊이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우리를 겨눈 그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대항해 일어난 자들은 모두 넘어질 것이다. 우리 눈에는 승리가 불확실해 보일지 몰라도 사탄의 요새는 갈보리에서 이미 영원히 파괴되었다. 지금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거둔 상태에서 싸운다. 이런 사실은 에이브러햄 링컨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나게 한다. 북군이 남군을 리치먼드까지 밀어붙였을 때 북군의 장군 한 사람이 강요 회의장에 뛰어들어와 대통령님, 참으로 기쁘게도 마침내 적군을 우리 영토에서 그들의 영토로 몰아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링컨은 회의장에 있는 다른 장군들에게 나의 장군들이 온 나라가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주님이 되기 위해 죽으셨다. 복음을 충실하게 고백하면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아직도 4,000개나 존재한다. 세상에는 난민 공동체도 많다. 복음을 들어야 할 죄수도 많다.
가정이 필요한 수양 자녀도 많다.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도 많다. 주거지가 필요한 노숙자도 많다. 우리의 친구들 중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 과연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던 에스겔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이 결정하신 일을 모두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주의하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교회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호수아 당시에도 뒤로 물러났던 사람들은 멸망했다. 이 시대에도 뒤로 물러나는 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앞으로 공격해 나가는 것이다. 겁을 집어먹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우리가 가진 것만을 움켜쥐고 그것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태도로 힘써 전진해야 한다. 이제는 결사항전의 각오로 지옥의 문을 공략해야 할 때다.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지옥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그 문은 휴지 조각처럼 찢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요 만민을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부자나 빈자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인종은 오직 하나, 죄인들 뿐이고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만유의 주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하신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믿는다. 복음의 고백이 인기가 있든 없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는 이 능력을 절대로 잃고 싶지 않다. 복음을 충실하게 고백하면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이 고백에 예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자들이 존재하는 한 결코 안일하게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온 나라가 주님의 영토다. 사람들은 내게 이미 교회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교회를 개척할 셈인가요? 라고 묻는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구상에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요. 이것이 나의 대답이다. 지옥은 쉬지 않는다. 나도 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다.